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스더 7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심판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러나 이 심판의 날이란 역사의 마지막에 받는 심판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는 것은 저는 악한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악인의 심판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정광석화처럼 반드시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도 페르시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1400만 명을 학살하려는 악한 계획을 가진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악한 하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머리에 잔꾀도 띄어나 뇌물을 사용하여 왕에게 인정까지 받습니다. 고로 왕 다음에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왕은 그의 거짓된 세치의 혀에 속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학살할 계획까지 승인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는 왕을 모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했지만 아무 상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악한 하만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박국이 했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함부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시편 2장 4절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닌 간섭할 결정적인 시간까지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됩니다. 악인 하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인 하만과 함께 술을 먹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왕비 에스더에게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잔치에는 에스더가 성급하게 자신의 소원인 저 악한 하만을 심판하시고 죄 없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직감적으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런 분별력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에 앞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멈춰야 할 때,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와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대신 왕이 기쁘시게 여긴다면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태도는 도리어 왕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가 될 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급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못해 드러냄으로 인해 큰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자신을 모살하려는 위기 속에 자신을 구한 모르드게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고로 그 다음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잔치가 열리고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구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에스더가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의 관심은 에스더입니다. 사실 왕은 유대 민족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먼저 나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왕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니, 누가 내 왕비를 죽이려 하는가? 얼마나 지혜로운 접근입니까? 그러면서 내 민족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그전까지 왕비의 출신을 몰랐다가 그녀가 유대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2달 전에 악한 자의 모략으로 왕이 멸하기로 허락한 민족이 바로 나의 민족입니다. 나와 내 민족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한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민족 전체가 몰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자기 재산으로 삼으려는 악한 자입니다. 이에 왕이 노하여 그 놈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나와 우리 동족의 대적은 바로 이 악한 원수 하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 사실도 모른 채 하만의 악한 꾀에 놀아났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잠시 바깥들로 나가버립니다. 이에 하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에스더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면서 왕비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치 왕비를 협박하고 겁탈하려는 모습으로 왕에게 비춰졌습니다. 이에 왕은 감히 내 아내를 덮치려고 하다니 이 악한 하만아 하고 소리를 지르자 왕의 군인들이 달려나와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덮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형수에게 했던 관습입니다. 드디어 하만이 처형을 당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왕의 내시 하르보나가 왕에게 나와 불난데 부채질하듯 소식을 전합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를 하만이 모함하여 죽이려고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자신의 집에 준비했다고 합니다. 왕은 더욱 분노하여 그 50규빗이 되는 나무에 하만을 달아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처음에 하만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아하, 내 계교대로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은 다 성공이구나. 왕도 내 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결국 악인들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황금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를 대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나의 적대자일지라도 선을 심고 진리를 심고 국률을 심고 자비를 심어야 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자의 괴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선의 때에 반드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묵묵히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